우리는 표현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유튜브나 틱톡 영상을 보면 가끔 유익한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봐두면 괜히 봤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의미가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을 소음, 어떤 디지털 소음, 디지털 공해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귀 기울여 듣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한 얘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뭔가를 배울 때 듣기부터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먼저 듣고 나서 그 말을 따라하면서 말을 잘 배우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강조했는데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 얘기를 하고요. 그만큼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왜 중요하냐? 잘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그 말이 일리가 있긴 해요. 그리고 말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는 것은 말하기는 듣는 것의 절반만 해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살은 쏘아서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은 뱉고 나면 다시 수습할 수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나은 이유는 말하는 시간에 배우지 못하지만 사실은 듣는 시간에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오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슬기로운 자다고 말을 해서 슬기로운 것이지 우리에게 상당한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이 슬기로운 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정반대의 개념이 바로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지식을 감출까요?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것, 또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 이게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은 내가 흐트러진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훨씬 유익한 일이거든요. 근데 왜 지식을 감춰야 되나? 감춘다고 이것을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통법규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가끔씩 범칙금을 떼일 때가 있는데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게 우회전할 때입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라. 그렇게 또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그것을 그냥 흘려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그 단속에 걸렸어요. 그래서 범칙금을 물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교통법규에 대한 그런 지식도 큰 건 아니지만 이것을 안 지키면 손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감춰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너는 이제 조심해라. 그래야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감춘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왜 감춘다 이런 표현을 쓸까? 그리고 미련한 자는 반대로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전파한다, 떠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이런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겁니다. 말을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 없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천하게 여겨지고 가볍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는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정리되는데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 삼아 떠들어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을 상황이나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떠드는 거예요. 좋긴 한데 안 듣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이 히브리어 뜻을 보면 신중한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감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귀한 지식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하찮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어떤 버려지는, 짓밟히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고 싶어도 참으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에 이 얘기를 하면 경청하는데 경청하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메모를 하고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꼭 이거는 놓치면 안 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지식을 나누어 줄 때의 이 타이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인데 대가를 치르고 내가 얻은 지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수많은 경험,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으면서 얻은 지식인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가 중요하다. 이걸 조절할 줄 아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경험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지식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의 맛을 직접 자기가 경험한 사람, 두 가지죠. 하나는 맛을 느끼는 것, 또 하나는 삶에서 직접 그것을 나타나는 것, 그걸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금광을 캐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험한 사람은 그걸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는데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캐내서 감추는데 어디에 감추느냐?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둘 때에 그 마음은 보화를 가득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뭐 별것 비슷하게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보화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올 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그것을 소화해서 삶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삶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이게 감춰 놓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어떤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소위 간증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을 때에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것이 지식이 귀하게 여겨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소화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지식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TV나 신문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수많은 지식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 그것은 나에게 결국 유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적절한 때와 적절한 장소를 가려서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지식을 나눠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고, 기도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알려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이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여러 번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보면 꼭 먼저 이런 얘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쫙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끝에 또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라, 이 뜻이겠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가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청입니다. 바로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최고의 경청을 갖고 있는 분, 최고의 경청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듣기를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일,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생활에 지혜가 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굉장한 어떤 놀라운 표현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대로 이걸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로 가냐?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